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마다 따라서 영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먼저 준비시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에 내리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이전 9가지의 재앙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진다면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역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살펴본다면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위대한 영웅을 통하여서 혹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의 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팔자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를 향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저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가인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재앙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또 바로가 자꾸만 자신의 말을 바꾸어서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들 때마다 모세의 속은 분명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지루한 싸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10번째 재앙이 지금까지 내려졌던 9가지의 재앙과 비교해 볼 때에 애굽을 향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은 이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의 시간을 보다 빨리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악한 바로에게조차 여러 차례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거짓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고 또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를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많이 참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참 많이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우리를 향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늘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악된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결코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의 끝에 다다르면 반드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자리에 헤매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돌이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늘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은금 폐물을 이웃에게 빌려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리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악한 영을 만나 직접 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위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삶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참 많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니 악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